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랍니다 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도 많고,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셨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저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의존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나 지금도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 의존적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나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전 그 시절을 다 그리워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함께 우리가 붙들어주고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또한 이 땅에서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는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딱 하나의 모습,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제 본문 맥락과 연결해서 보자면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낮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인 모습이다, 이 사실은 꼭 저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네가 알고 있으니 계명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관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사실 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의미를 이 관리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그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재물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은 맞지만, 이 본문의 맥락에서 또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재물로 표현이 되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가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지금 너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초청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결국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부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열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내세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에 보면 합당한 해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 이 똑같은 비유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심히 놀랐다, 특히 제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맥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직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자면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또 이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자격 없는 자, 연약한 자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은 자기의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은 너무 미숙하고 연약하지만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늘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부자도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나 자신인지 재물인지 세상의 기쁨인지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